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 가지 이렇게 광고 같은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드림센터에 몇 가지 공사를 좀 하게 됩니다. 좀 추가할 공사가 있어서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오게 되면 아마 저희가 1층 로비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가 식당 안으로 좀 들어가서 뒤에 좀 정돈이 되고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층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한 층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위에서 이제 카페하고 좀 나누는 장소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드림센터에 아마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가 있어서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층에 제가 카펫을 깔았는데 냄새가 아직도 안 빠져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다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드러내고 공사할 때 아마 이게 접착제를 이렇게 친환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내고 다시 끌어내고 거기에 다시 좀 깔아서 어떻게 하는데 아이들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오면 아마 거의 공사가 다 끝나 있을 터인데 카페가 바뀌어서 카페가 없어졌구나 혹시 당황하실까봐 제가 미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좀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한 달 정도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요. 창세기 1, 2장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이 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 아주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고 또 악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던 장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앞에서 이 악이 한 피조물 모습으로 들어오는 만남이 시작됐으니까 참 묘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 악한 피조물인 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 피조물이었을까? 이 뱀은 또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참 많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얻기를 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를 바라시지도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알 수 없게 하신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 믿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아주 많은 경우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데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죄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 이 피조물, 이 피조물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 초점은 왜 이 피조물은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다가갔을까라는 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 이 약한 피조물, 이 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그야말로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뱀은 뭘까요? 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을 하면서 말을 걸고 있는데 하와가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피조물인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생물이었을까? 이런 저는 질문이 듭니다. 이 뱀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답은 성경 가장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영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영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영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네 동댕이 쳐졌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마지막 심판의 장면 가운데 이 뱀 이야기,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적의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로 던져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큰 용,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오래된 뱀, 옛뱀이라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참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뱀, 아주 옛뱀. 그 옛뱀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큰 용이라 설명하기도 하고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성경에서는 악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마귀라고 말하기도 하고 용 또는 뱀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방해자 또는 대적자라는 뜻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빛에서 어둠으로, 소망에서 절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영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사탄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죄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생각이 마치 죄의 시작이 사람인 것처럼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은 마침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죄에 대한 묵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묵상은 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뱀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온 사탄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뱀이 사탄이라면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모양이 뱀처럼 생긴 것일까?
아니면 두 번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해서 하와에게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세 번째, 사탄이 살아있는 뱀에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가 말하게 한 것일까? 이런 아주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지요. 사탄은 뱀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뱀으로 변해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뱀에게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서 뱀이 말하게 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뱀으로 나타난 사단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묵상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과장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속성, 사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단의 특성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이러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속성은 간사하고 교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간사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하는데 아주 그 가운데 설명하기 좋은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사하다는 뜻 속에는 아주 미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묘하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잘 설명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묘하다, 뚜렷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회색빛, 중간지대, 이리 보면 흰색 같고 저리 보면 검정색 같은 아주 묘하다, 이런 사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장하는 영, 속이는 영. 그래서 이리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리 보면 저런 것 같은 묘한 영. 근데 이런 특징이 간사하다, 간교하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는데 이때 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뱀하고 얘기를 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사하고 간교한 뱀의 모습을 유추해 생각해 본다면 아마 굉장히 지혜롭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어쩌면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묵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와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고 확장되고 덧붙여지고 빼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선 첫 번째 사단의 속성은 아주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미묘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묘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묘한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일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사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개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샛별, 금성을 일컫는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호칭하는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끝없이 높아지려는 욕망, 이런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칭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라틴어로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노래도 많죠. 루시퍼가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빛의 운반자라는 뜻입니다. 빛을 운반하는 자. 빛의 운반자가 반짝반짝 새벽의 샛별.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얘기를 해요.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는 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 사단한테 이렇게 비유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급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반짝거리는 빛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보십시오.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합니다. 그는 아침 아들 계명성 빛의 운반자지요. 그는 번개처럼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언어는 다 사단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빛의 운반자로 하나님께 아주 귀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땅에 떨어진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그의 역할은 빛의 운반자였습니다. 빛의 운반자. 그런데 그가 빛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지요. 그의 속성입니다. 그는 미묘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는 빛의 운반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빛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다. 처음부터 그 안에 진리가 없었다 그래요. 그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있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유명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계속해서 유혹하며 어떤 존재로 설명되냐 하면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먹잇감을 찾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나 삼키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찾는다 그랬죠. 두루 다니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다. 짐승들도 사냥할 때 아무 짐승이나 사냥하지 않죠. 보통 병든 짐승,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 힘없는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짐승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 아무나 삼키는 것이 아니다. 또는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사단은 어떤 영인가? 정죄하고 고발하는 영이다.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주 좀 묘한 장면인데,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욥이 그냥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요.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뺏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가 그냥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비웃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비우세요. 그가 그냥 믿겠습니까? 복 준다니까 그러지요. 고난을 줘보세요. 하루아침에 욕할 겁니다. 욥기에서 실제로 뱀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냉소적입니다. 믿음을 비웃지요. 실제로 그는 선함을 믿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헌신 안 믿습니다. 그는 순수한 사랑 안 믿습니다. 순결한 믿음 안 믿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안 믿습니다. 다 속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런 속성들이 성경에는 사단에 대한 속성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처음 만나는 옛뱀, 오래된 뱀, 마귀, 사탄, 방해자, 대적하는 자, 믿는 자들을 어찌하든지 생명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영, 이 영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성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승리자로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실은 단순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뭘까요? 사단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그는 교활하고 가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직하고 신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는 냉소적이고 정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사단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안 믿습니다. 비웃습니다. 다 주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헌신하십시오.
기쁠 때만, 인생이 잘 될 때만 주를 찬양하지 말고 인생이 안 될 때 더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고 저 믿음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진짜 믿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은 사단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딱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움직일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사람. 인생을 고난을 주니까 즉시 절망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다루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계속 장난치죠.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데 기뻐해요. 어려움을 주는데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말한 사단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측을 못해요, 그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다 그래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표현은 사단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는데 더 기뻐해 버려요. 고난을 주는데 더 감사히 진심으로. 그럼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들지 않습니다. 왜? 건들면 건들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알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대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편에 서는 것이죠. 반대편에 서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을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찰이란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기준이 있어야 돌아보는 것이죠. 그 기준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사단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속성을 알면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영적인 행동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썩은 곳에 벌레가 모이는 법이죠. 우리 안에 사단과 비슷한 속성이 있으면 사단 일하기를 좋아하는 대상이 되면 계속 건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닮고 주 앞에 견고하게 사는 것은 그거야말로 참된 용사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간교한 사단에 대한 얘기를 던지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사단의 속성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질문해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사탄은 하와를 건드렸을까요?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건드렸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건들만 하니까 건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질문이 잠깐 내려놓고 그 상황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걸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길가에 지나가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정신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말을 걸만하니까 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와였을까에 대한 아주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와의 마음에 뭔 일이 있었구나, 하와의 내면에 뭔가 생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다 그랬는데 지금 그 먹잇감이 하와가 된 겁니다. 하와의 마음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 하와는 어떤 상태이고 왜 사단이 그를 주목했을까? 우선 지금 하와는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묵상하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나중에 막 얘기하니까 그가 고개에 들어보니까 선악과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있었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컸을까요? 조금 컸을 겁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주목을 하냐 하면은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서서 뭐 하고 있었을까? 이거 주목합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뭐. 그 생각이 뭐였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묵상은 지나친 묵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으며 왜 그게 문제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뱀이 다가왔습니다. 하와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와가 동산 안에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랬죠. 두 가지 주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질문을 던지는데 열매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동산의 열매 얘기를.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웬 열매? 웬 뚱딴지? 갑자기 와서 웬 열매 얘기해? 참 별일이야. 그러고 가지 않아요. 대화가 됩니다.
열매 얘기를 합니다. 뱀이. 그러자 그가 열매 얘기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얘기를 툭 꺼냅니다. 누가 꺼냈느냐? 하와가 꺼냅니다. 하와가. 동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 선악과 꺼냅니다. 하와가 꺼냅니다. 하와가. 왜? 하와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옆에 서서.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거, 거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덧붙이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이거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엄마를 생각해 보시다. 엄마가 이제 애가 너무 공부를 하면 맨날 잠만 자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잠 좀 줄이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자. 이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럼 난 잠도 자지 말아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잠 좀 줄이고 공부 좀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얘는 나는 잠도 자지 말아요. 감정적인 언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다시 하와의 말을 들어볼래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이거는 뱀이 얘기가 아니라 하와가 입에서 한 얘기입니다. 만지면 죽을 거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죠? 왜 사탄은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지금 하와의 마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서럽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와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참되고 고상하며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마음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뱀이 갑자기 와서 열매 얘기해도 뭔 얘기? 별일이라 그러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그 확장을 누가 지금 하와가 시켜. 하와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어쩌면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라는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하나 더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생긴 불편한 마음을 뱀하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나누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은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은 많은 일이 생깁니다. 하와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두렵고 우리는 염려가 많고 우리는 의심도 많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절망과 그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까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탄과의 대화의 자리로 갈 것이냐, 하나님과의 나눔의 자리로 갈 것이냐의 차이가 결국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탄과의 대화의 자리로 가져간 것, 그것에서 죄의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똑같은 주제를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가져갔다면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왜 이 뱀은, 이 사탄은 하와에게 갔을까? 갈만하니까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에 가득 찬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뱀은 어떤 존재를 간사하고 미묘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속에 가지고 그 얘기를 토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방향을 얻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울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빛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와였을까? 또 하나의 묵상을 답을 더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 들었던 사람, 마음으로 듣지 않고 문자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보게 되면 뱀이 와서 동산 안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랬을 때 하와가 대답했었지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셨어. 이랬는데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뭐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건 16절 17절 같이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말씀을 놔둬보세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제가 하와의 얘기를 읽어볼게요. 하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셨어. 우선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덧붙인 말이 제일 우선 눈에 띄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면서 말을 바꿔버렸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수식어를 하와가 빼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모두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그런데 하와는 이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리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먹어라. 개혁은 임의로 원하는 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대로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란 말도 빼버려요. 세 가지 수식어를 빼버립니다. 이제 말씀 안 보여도 돼요. 제가 그냥 설교할게요.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수식어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마음을 나타내죠. 여러분, 제가 말해볼게요. 밥 먹어라 이 말하고 밥 맛있게 먹어라 다르죠. 자라 이 말하고 편히 잘 자라 다르죠. 갔다 와라 편히 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수식어는 마음을 나타내고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상하게 수식어 세 개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독특하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듣지 않고 문자로 들었네. 여러분, 수식어를 빼면 정보가 됩니다. 정보, 사실, 정보만. 그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정보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주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에 쓰라리가 아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은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라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3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네 배를 채워라. 그래서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습니다. 먹어서 네 배를 채워라. 머리를 채우지 말고 배를 채워라. 배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하는 거,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네 배를 채워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서 네 배를 채우라 그랬는데, 받아먹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하는 거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유, 오늘 참 말씀 괜찮네. 좋은 교훈으로 듣는 사람은 하와의 영성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하와의 영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먹고 배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은 왜 하와에게 갔을까? 하와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는 정보만 있었거든요. 정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에 도 같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지요. 말씀을 아주 잘합니다.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고 말씀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는 배로 먹는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는 먹어 삼키는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 삼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 말이 귀에 들어오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설교한 이 말이 귀에 들어오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싶다, 정말 내가 말씀을 먹어 삼켜서 내 배를 채우고 싶다라는 소망이 들면 이미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와는 이상하지요. 수식을 다 빼버려요. 너는 죽으리라 하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사에 있는 과일을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과일을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다 빼버립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자는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에서는 꿀처럼 달리라.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지 꿀처럼 달다는 게 뭔지 알죠? 말씀을 먹어야지 쓰리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말씀은 꿀처럼 달처럼 꿀처럼 내 인생을 기쁘게 하지만 현실에 살아갈 때에는 그걸 소화하는 것은 얼마나 쓰랄 일입니까? 먹을 때는 네 목에 달콤하리라. 그러나 네 배에서는 쓰리라. 아멘이죠. 하와는 그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 하와에게 갔을까요? 갈만하니까 간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 하와에 갔을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 어디 갔냐? 여러분, 6절 말씀에 하면 아담 옆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과일을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와는 그 중요한 대화에서 남편의 얘기에 전혀 의견도 묻지 않고 귀를 안 기울일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상사의 첫째, 어쩌면 하와가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걸 몰랐나 보다. 그럴 수가 없죠. 두 번째, 중요한 일에 굳이 안 끼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번째라 생각합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은 굉장히 남성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창조의 과정을 보면 아내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를 설명했잖아요. 저는 어쩌면 하와가 남편을 중요한 일에는 굳이 안 끼어도 되는 존재로 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담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가정 문제만이 아니죠. 같이 주신 이유는 함께 기도하라고 주었는데 함께 기도 안 해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해요. 돌아가면서 부부싸움이 없기를.
근데 이거는 생각할 만해요. 우리 가정도 그래야 하고 부부도 그러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공동체 주신 성경의 역할 중에 하나는 선한 분별력입니다. 사단은 혼자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고 오늘 공동체 여수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도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단은 분별합니다. 왜 하와이에 갔을까요? 결론은 갈만하니까 간 겁니다. 첫째,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셋째, 그는 아담과 어떤 얘기도 중요하게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사단과의 대화의 자리에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눔으로 가져가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면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